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을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8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이미 행하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와 역사하심을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18편 앞에 있는 18편 전체에 대한 타이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우리는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종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가, 아마 이 18편은 다윗의 거의 왕의 말년에, 그때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가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의 어쩌면은 인생 마지막쯤 다가왔을 적에, 또한 시편 23편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제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다윗이 작곡이나 작사를 해가지고 지휘자한테 이 곡을 줘서 찬양대와 함께 한번 불러라 해놓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곡을 음미하면서 따라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를 쓰게 되었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나는 종이라 생각하고 했는지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블레셋 군대 몇십 명을 죽이고 이렇게 그 증표를 가지고 오게 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사위 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다윗이 100%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죽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몸소, 제가 6.25 전쟁을 직접 겪으신 저희 아버지 장로님의 간증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총알이 와서 그 총알이 나한테 와가지고 피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포탄과 그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 떨어지는 곳에서, 그곳이 내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총알이 날아와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그 총알이 나를 피해가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그러니 이 다윗은요, 오늘 내용 보게 되면 수많은 전쟁 용어가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다.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다. 나의 요새다. 또한 내 안에 나는 피할 바위다. 나의 방패다.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다. 전쟁에서 요새와 같은 산성이다. 다윗은요, 숱한 전쟁터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40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말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를 말합니다. 사탄이 함정을 팠는데 기가 막히게 파가지고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주께 나를 이끌으셔가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코로나가 여러분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구청에서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고 갔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갔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 그제 근로자의 날이어서 안 쉬는 데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센터는 쉬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 기장에 있는 이케아를 갔어요. 예. 왜 교회를 핍박한다 제가 말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그곳은 가보니까 사람에 밀려다녔습니다. 사람이 밀려다녔다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마스크 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고 저도 가까이서 안 했고 네. 상당수가 마스크도 안 하고 그런데 사람이 몸에 취해가지고 밀려다녔다니까. 근데 그거는 왜 단속을 안 해? 네, 핸드폰을 우리 한번 다 꺼내보세요. 핸드폰을 우리 성도들 다 꺼내보세요. 네, 다 꺼내보셔가지고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핸드폰을 끄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오실 때는 안 들고 오시면 좋겠고 예, 제가 이제 저도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이 시계와 반지 차는 걸 참 좋아합니다. 다른 것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계 차는 것, 반지 끼는 것을 저는 좋아해요. 다른 액세서리는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주일날 설교하는 적에 반지가 반짝이거나 또는 시계가 반짝이거나 예.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시계 끼고 반지 다 차서 반지 다 끼고 시계 다 찹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예, 그런 뜻이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또 넥타이도 예, 성도들이 사준 넥타이는 제가 평소에 하고 그냥 별로 티가 안 나는 넥타이를 하려고 합니다. 예, 목사님 머리에 무스 발랐네 안 발랐네 이런 것도 그냥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실 들어올 때는 핸드폰도 좀 끄고 저는 지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땀 흘린 손수건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제가 설교할 때 뭐 부딪히거나 이렇게 뭐 제수를 취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이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시계도 지금 제 앞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내 시간을 봐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거기서 같이 맞춰 주셔야 계속 해오는 핸드폰이 계속 울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놓칩니다. 계속해서 하던 부분을 자꾸 놓쳐버린다고. 예. 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직접 자기를 끌어다가 딱 살릴 수 있는 곳에다 옮겨 놓는 것을, 심지어 다윗은 자기 장인어른입니다. 사울 왕이. 그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철천지 원수인 나라 블레셋으로까지 망명 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의 장군들은 다윗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망명 왔다고 하니까 자기 나라의 그렇게 최고의 장수였던 누구를 죽였습니까?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그 망명한 나라 블레셋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머리도 길게 하고 침 흘리면서 막 오줌을 아무데나 막 갈기면서 그렇게 왕 앞으로 갔습니다. 살라고. 그런데 그런 모든 거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다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건져남을 받을 수 있었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나라 온통 남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볼 때는 불교 나라라고 한대요. 물어보면 다 불교라 그럽니다. 저래도 안 가면서 성탄절이 임박해서 전 세계 축제인 성탄절이 임박해서 성탄 트리를 도로 곳곳에 만들어도 난리법석을 부리고 데모를 하고 그냥 4월 초팔 되기도 전에 온 나라에다가 등을 다 거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 등을 경찰서에서 선을 끌어다가 붙인다, 전기를 댄다는 거야. 파출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그걸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트리를 만들 때는요, 바깥에 트리를 만들 때는 다 전기요금을 주고 식당 주인이나 부탁을 해가 전기 끌어다가 겨우 성탄 트리를 만드는데 어제그제 제가 밀려다녔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단속하지 않고 교회를 자꾸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코로나가 물러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그렇게 한 줄 아는 거야. 대통령 때문에 이것이 들어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쩌면은 우리 상당수 성도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코로나가 왔다가 아마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이것이 전염이 되는 것이니까. 오늘 저와 우리 찬양의 가족 나아가서 이 부산 땅과 기도로 시작되어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요 하나님께 오늘 다윗의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봐. 주여,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코로나19가 와서 격리시키고 아이가 살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했을 것입니까?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한 사람 그런 사람 없이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가 과연 다시금 그 숫자가 모일까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일학교가 다시 모일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교회들은 지금 성도가 반으로 줄었답니다. 안 온다는 거야 교회. 아무리 신방을 보내고 아무리 가도 안 온다는 거야 교회. 편하거든.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잖아요. 그냥 뭐 집에 앉아서 목사님 보면 되지요 뭐.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11조가 드려지겠습니까? 감사의 물이 드려지고 섬기의 물이 드려지겠습니까? 헌금이 절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 건축을 좀 미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목사님 교회는 헌금이 우리는 줄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다 안 드려도 저한테 그런 말 할 때는 참 기분 좋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배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이 목사님은 아마 예배 드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언하건대 우리가 죽기 전에 이보다 더 무서운 전염기 또 옵니다. 보세요. 또 온다고. 안 온다고요? 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전염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스나 메르스보다 이게 더 무서웠거든요.
이제는 이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또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넘어서는 거야.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또 나옵니다. 스올의 줄이, 스올은 지옥을 뜻합니다.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어디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부르짖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의 성전에서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은 내가 그의 성전에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셔야 돼. 네. 왜냐하면 24시간 교회에 살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일부러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 소리를 어떻게 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면 오히려 우리 집보다 기도가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 있는 것입니까? 저는 탁 들어서는 순간에 멀리서 십자가 보이고, 예, 이 강상 뒤에 불빛이 보이게 되면 그냥 뭉클 울컥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이승엽 장로님 옆에 우리 서장로님 한가운데니까 교회 중심이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앉아서 저는 기도합니다. 네, 제가 그 자리에 밀려서 다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권사님은 권사로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이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내 마음으로 읽어집니다. 아멘? 아멘? 예, 읽어져요. 읽어진다고.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들고, 신방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요, 14절 보실래요? 그의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흩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왔던 다른 악한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았는데, 수많은 화살을 쏘아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흩었다는 거예요. 예.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 말씀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17절에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보다 힘이 세다는 거야.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니다. 져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사탄은 우리보다 힘이 세다는 거야. 예? 귀신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참 저 사람 귀신같이 알아맞추네. 귀신이 정확하게 알아맞춘다고. 귀신이요. 그래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알아맞춘다 싶어서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뭘 합니까? 귀신같이 알아맞추네. 그런다니까. 왜요? 그 속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거든. 사탄이 들어가 있거든. 우리보다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천사인지 사탄인지 마귀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버팅깁니까? 저는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어. 무슨 배짱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교회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억지로 마스크를 썼으니까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서도 다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은 가정도 성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성전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기도해야지. 근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서 곧 그곳은 자기한테의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약속을 한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쯤이겠지. 제가 어느 교회에 목사님 고백을 들으니까 그 권사님은 잠을 잘 때도 다른 사람은 A로 잔다 그러면 그분은 이상하게 잔대. 그래 물어봤답니다. 수련회를 다 갔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 자는데 그분은 이렇게 거꾸로 이상하게 자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물어보셨대. 그 왜 이렇게 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가만히 지도를 보게 되면 이쪽이 교회 쪽일 것 같아서 교회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잡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러니 제가 다른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영락교회, 그러니 그 큰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노년에도 내가 다니면서 내가 부흥회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교회 지하 예배실 가서 보세요. 예배 마친 성도들이 그곳에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그 테러가 뭐가 무섭습니까? 그 9.11 테러 수천 명이 죽었지만 그 테러는 비교 안 될 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와서 죽은 그 숫자 이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우리 말씀 보세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 앞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는가?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는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악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그의 모든 규례, 하나님의 규례,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있고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1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나를 숨겨주고 요새와 같은 이 반석 대신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은
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줄 알았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다윗은 큰 죄를 두 가지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또 하나는 내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해가지고 내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마지막 말년에 그것을 한번 요압 장군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땅에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나를 쫓는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 큰 죄를 다윗이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용서함 받습니다. 근데 용서함 받는가 동시에 뭐도 따릅니까? 대가도 따라. 대가도 따릅니다.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죽는 것이고 자기들의 백성인 7만 명이 죽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목사 죄가 다르고 장로 권사 죄가 다릅니다. 네, 그냥 일반 서리집사 때하고 일반적으로 평신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많이 못 배우고 해서 또 사람을 죽여도 15세 미만은 감옥에 넣지도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많이 배울수록 학식이 높고 학력이 높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실 그 죄는 훨씬 더 무거워져야 되는데, 물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잘못되었지만, 네. 그러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구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죄를 지으면 황소를 잡아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했을 때도 황소 한 마리. 왕이 잘못했을 때도 황소 한 마리.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죄를 덜 짓는 것입니다. 죄를 덜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 제가 센터 얘기를 잠시 할까요? 저희 아내하고 규정을 만드는데 이 정년을 둘까 말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년을 둘까 말까 많이 고민했다고. 네. 정년을 두게 되면 지금 우리 센터에서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근데 아내하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정년을 만들지 말자. 이들이 더 나이가 들어도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이 아닐까? 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나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피곤하다는 거야. 적당한 새도 요령을 부릴 수 있는 거지요. 목사가 은혜 베푼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예. 그런데 가끔씩 제 눈에 그런 것이 보여요. 네. 제가 밖에 나갔다 센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딴짓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처럼, 일하는 것처럼 합니다. 내 눈에 제가요, 조금 세밀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예. 내가 말은 하지 않지. 근데 제 머릿속에는 이제 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럼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아멘. 이는 아멘입니다. 아멘. 더 잘해야 돼. 교인이면 더 잘해야 돼. 네. 여러분들 교인이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잘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스스로의 법도 말고, 우리 사장님, 장로님이니까 나는 교회 집사인데 같은 교회 다니니까 적다.
그건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예수 믿으면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는 몰랐는데 십자가가 기울어진 것은 나는 몰랐다니까. 근데 띠리 전화가 왔어. 목사님, 교회지요? 네. 이번 태풍에 십자가 좀 기울어진 거 아십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예, 그러세요. 어느 게 저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런다니까. 네. 수많은 눈이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라 그러면 수많은 눈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장 통해서 권사님, 집사님 해가면서 그 앞에서 그렇게 내 목사님, 내 금방 교회가 청소하러 갈게요. 그러면서 이 아줌마하고 싸우고 앉아있어. 좌판 놓고 제가 딱 이제 마음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좌판 놓고 파시는 분들은 깎아서는 안 돼. 좌판 놓고 뭐 더 달라 하지도 마세요. 네. 마트 가서는 그보다 훨씬 양이 작으면 돈 더 주면서도 그냥 사오면서 마트 가서 쓰이는 금액 보고 깎아달라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근데 진짜 앉아가지고 잡을고 있는 생선 2마리 갖다 놓고 그 잡을고 있는 그 할머니한테 들었다 놨다 실컷 해놓고는 안 사고 그냥 권사님, 네 집사님 이러면서 간다. 그냥 또 우리가 삶으로 드린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삶으로 드린 예배예요. 우리 삶간 드린 예배라 이 말입니다. 삶으로 드린 예배. 네. 거저 주고 싶을 만큼 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난 오해하지만 들으세요. 아이고, 네 그만두세요. 그럼 그 사람도 그래. 세상에 그만달라는 사람은 손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만하세요. 됐어. 우리 집 사람만 2사람밖에 안 먹으니까. 그만하라니까. 네. 아이고, 목사님 오늘 그냥 가져가세요. 하면서 그냥에다 더 줘. 그게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가서 길 앞에서 우리가 서서 찬송부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네. 아멘. 이쪽은 세게 아멘 하는데 이쪽은 사살 아멘 합니까?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가? 예?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야. 예? 이 시대에 권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 해서 명함으로 된 전도지 정말 간단합니다. 성경 구절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의 내용은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거나 내가 간구하노라. 찬양이 넘치는 교회. 주소 전화번호. 네, 이거 집어넣고 사탕 2개 집어넣고 여러분 전도지 30만 장 돌려야 1명 올까 말까입니다. 이것도 아주 10년 20년 전에 나왔던 통계예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 50만 장 뿌려야 한 사람 온다는 거예요. 50만 장. 지금 우리가 뽑은 게 2,000장밖에 안 돼. 네. 그런데 50만 장, 100만 장 뿌려도 안 오는 그런 전도지 뭐 하려 뿌리겠습니까? 해서 안 뿌리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 뿌려도 안 오지만 그래도 난 뿌려야지 해서 뿌리는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이. 내가 콩나물 파는 아줌마에게 내가 이거 전도지 하나 기꺼이 줄 수 있을 만큼 내 삶으로 예배가 드려지는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다윗에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24절 보세요. 다시 25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그랬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내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 나에게 자비도 베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인다. 예.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성전에서 내게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게 되면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목도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부지런히 예. 어제 다시금 은목교회 회장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허허, 이 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는 이번에도 부르나 안 부르나 했는데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말고요. 예.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못 가시지요? 예, 못 가고 있습니다. 선교하러 가신다면 꼭 전화 주십시오. 네, 조금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예. 그분이 준비할 때마다 50만 원짜리 주십니다. 예. 목사님, 예, 감사하다고. 예. 아직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온 것을 못 보셨거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부지런히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는지,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기가 막힌 웅도에서 나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셨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또한 자비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교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성도, 또한 아버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반드시 반석과 같은 자리에 놓여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찬양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주님 고백하였사오니 그 고백이 목사와의 했던 그 약속의 고백이 아니라 목사를 세운 하나님과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